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3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서 드러내시는 목적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드러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감추인 것을 밝히 드러내려고 하시느냐, 그 이유는 결국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더라. 우리들의 평안을 위한 것이었더라. 사실 아람 군대가 꽉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게하시는 슬프고 힘들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게하시임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도리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장면을 바라볼 때에 게하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게하시는 더 이상 힘들지 않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 또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위세에 눌려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우리들에게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생각해보세요. 아침에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해서 사형을 당하는 죄인이 되었지만 그 제자들은 무슨 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그냥 쫄래쫄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옆에서 도와드리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잡아서 위협을 하려고 한단 말씀이죠. 이렇게 할 때에 다들 골방에 문 꼭꼭 걸어 잠그고서 숨어 있는 거죠. 누구든지 여기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꼭꼭 걸어 잠그고서 숨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와요? 로마 군인들은 찾아오지 못해요.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단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씀이죠.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하라죠. 평안하라. 너희들에게 평안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평안해.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편안하게 있어. 이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편안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평안하신가요? 아이고 하루하루 지겨워.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못 살겠어. 이렇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사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한번 손을 얹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한번 말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마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대언해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는 듯이 평안하라. 시작. 너무 평안해서 주무시나요?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평안하라.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라. 힘드니? 어려워? 괴로워? 괜찮아. 평안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아람 군대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게하시를 보면서 불쌍한 거예요. 치근한 거예요. 아이고 게하시야, 너도 나처럼 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다고 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들 때문에 너는 지금 힘들어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거든. 난 도리어 편안하거든. 아람 군대가 나한테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려고 하면은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 군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편안해. 그런데 나랑 같은 자리에 있는 게하시야, 너는 너무도 편안하지 못하구나. 너의 편안하지 못함이 내가 안타깝구나. 그러니 게하시야, 너도 영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 좋겠어. 그러면 너도 나처럼 편안해질 거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밝게 드러내주시는 이유는, 당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편안하기를 바라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평안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더라, 들려주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의 말씀을 들은, 평안의 명령을 들은 우리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 있는 말씀이더라 하는 거예요. 해서 꽃길이 뭐예요? 꽃길.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꽃길이 뭐예요? 좋은 길이죠. 평안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에요. 탄탄한 길이고요. 든든한 길이고요. 넉넉한 길이고요. 부유한 길이에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너로 하여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의미가 된다는 말씀이죠. 해서 꽃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에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게 꽃길이에요.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저 사람하고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하고 결혼하면 분명히 불행해질 거야 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바래요. 들판에다가 들에 나가서 그 땅을 갈아엎을 때에는 무엇 때문에 갈아엎는 거예요? 여기에 씨를 뿌려서 내가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란 말씀이 있죠. 바다에 낚시하러 간 사람들도 오늘은 낚시가 잘 되겠거니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낚시를 하러 간단 말씀이에요. 아이고 지겨워라. 내가 또 가서 낚시질을 해야 돼. 아이고 고기도 한 마리 잡히지도 못할 건데 내가 뭐하러 더 낚시질을 하러 가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지겨워. 이런 마음으로 낚시하러 간 사람들은 정말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고생만 직사게 하고 낚시를 접고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은 내가 낚시를 하면서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낚시를 하러 가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낚시가 즐거운 거란 말씀이죠. 우리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행복해질 것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살아간단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어느 누구나 다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그래,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설마 오늘보다 안 좋을 수 있겠어?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공부했던 어느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이제 새로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뜸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러더래요. 무슨 의미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나빠져도 이것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습니다. 가장 최악으로 나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란 말씀이에요. 제가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어느 교회 이제 전도사 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저한테도 똑같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 잘 오셨어요. 왜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교회를 힘들게 하던 분들이 다 나가버렸어. 교회에서 하다못해 부교육자들이 사용하는 볼펜 한 자루까지도 참견하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가버리셨대. 그래가지고 전사님은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잘 오셨어 라고 하던데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소망이 있어요. 하다못해 병원에 들어가면서도 병원 문을 밀고 들어가면서도 내가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병원 문 열고 들어가면서 내가 이 병원에서 좋은 의사와 좋은 의료 기술을 통해서 내 병이 완전히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문 밀고 들어가는 거지. 내가 이 병원 들어가가지고 그냥 영원히 깨어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병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단 말씀이죠.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우리들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환경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우리들은 다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꽃길.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꽃길은 뭐겠어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꽃길은 뭐겠습니까? 우선 당장은 기도 응답이고 멀리는 천국이죠. 그렇잖아요. 우선 당장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고 좀 더 내일 모레는 천국 가는 거고 이게 우리들의 꽃길이죠. 우리들의 소망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이 어떠하냐. 현실이 어떠하냐.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보지 맙시다. 너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다만 성경에 있는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바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오늘 13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환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해서 에필골몬 이렇게 하면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성경책은 옥중서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옥중서신이 뭐냐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글,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럼 바울이 과연 무슨 큰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냐? 그건 아니란 것이죠. 아침에도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못된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명 쓴 거잖아요. 모함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모함을 당한 거예요. 누명을 쓴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13절에서 너희를 위한 나의 혈 환란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이걸 지금 바울은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우리들이 얼른 생각을 할 때에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보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편안할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하는 얘기가 감옥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힘들고 감옥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염려스럽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교인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생각을 하기를, 아니, 그래, 천하 없는 예수님도 억울한 누명 씌워서 죽이는 저 인간들인데, 우리들은 얼마나 더 쉽게 죽일 수 있겠어? 그쵸?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들 나름대로의 꽃길을 걷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꽃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지금 바울이 생각을 할 때에, 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 길은 이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길은 미친 길이에요. 예수 믿는 길은 정신없는 길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거는 실은 제 군대에 있을 때 군인의 길이라고 하는 암기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난삼아서 암기사항을 우리끼리 장난삼아서 했던 말이 그 말이거든요. 군인의 길은 가시밭길이고 군인 정신은 미친 정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농담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씀이죠. 내가 뭐하러 예수 믿는다고 했지? 내가 뭐한다고 세례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말이야 지금쯤 말이야 편안하고 잘 지냈을 텐데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네. 이 당시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아직 기독교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에게 어떤 규모로서 딱 제도화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뿌리가 약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꽃길만 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예수 따라가는 길이 정신없는 길이고 예수 따라가는 길이 제정신 아닌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 험악한 길을 가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크고 넓고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지 좁고 거친 길로 가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실질적으로 박해를 하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아침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매 태형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아니할 말로 바울조차도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성도가 좀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오늘은 안 그런가요? 오늘 사람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우리들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녔지?
내가 뭐라 신앙생활을 했을까? 내가 아예 하나님 몰랐으면 더 편했을 텐데. 이런 생각 우리들은 안 하겠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걱정을 하면서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영광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깊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함으로써 믿는 자의 도리를, 믿는 자의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잖아. 내가 입으로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영광이야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이른바 살신성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요, 지금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감옥 속에 갇혀서 고생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 올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창조의 역사 1일부터 7일까지 창조의 역사를 쭉 함께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랬는데, 이 창조의 과정은요,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드러내지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1살짜리한테는 이걸 주게 되고, 5살짜리한테는 그걸 주고요, 6살짜리, 7살짜리한테는 이걸 준단 말이에요. 오늘 마침 제가 그러고 보니까 주보에 만화를 그거를 그려놨네요. 이 만화 내용이 뭡니까? 아이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라고 떼를 써요. 눈물을 흘리면서 떼를 써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해줘요.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이에요. 그런데 또 자동차 장난감을 받아놓고서는 또 막 달라고 막 또 떼를 쓰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주지 않아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림이 뭐예요? 이거 아무래도 망치인 것 같아요. 그쵸? 망치를 자동차 장난감 가지고 놀 만한 어린아이에게 망치를 주면 이건 흉기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이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고모,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고모도 그렇고 어렸을 때였었어요. 고모가 이제 저희 할머니 등에 엎여가지고 있으면서, 오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되는 오빠가 들고 있는 걸 자꾸 달라고 칭을 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때 모습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냥. 엄마가 아들한테, 그거 동생 줘. 자꾸 달라고 달라고 울잖아. 빨리 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빠가 동생한테 줬는데 뭘 줬냐면은, 애들 연필 깎는 칼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접어서 주는 게 아니라 펴가지고 준 거야, 그냥. 그랬더니 동생 아이가 엄마 등에 엎여가지고 좋다는 걸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 그 흉터 봤었거든요. 고모가 저한테 한 얘기가, 이 상처가 뭔지 아니? 네 아버지가 그런 거다 하면서, 그 엄마 등에 엎여 있는 아기한테는 이 연필 깎는 칼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그 아기가 커서 25살이 되면은 누가 주지 않더라도 손에 칼을 쥐어줘야죠. 빨리 와서 부엌에서 요리해! 하면서 말이죠. 이거죠.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과정을 따라, 과정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1살짜리한테는 요 장난감을 주고, 5살짜리에는 요 장난감을 주고, 15살짜리한테는 요걸 주고, 25살짜리한테는 망치를 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따라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가 참 일부러 있는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만화가 이렇게 주부에 올라오게 됐네요. 이 아이가 아무리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도 자동차 장난감은 줄 수 있을지언정, 이 망치, 흉기는 이 아이에게 줄 수 없는 거란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과정이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과정을 따라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고 해서 숭늉이 내 앞에 대령이 되나요? 아니죠. 우물물을 떠다가 부뚜막에 가서 밥을 해가지고 누룽지를 긁어내고 거기다 물을 붓고 불을 떼야만이, 그래야 비로소 숭늉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과정이란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그 과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죠. 숭늉이 아직 멀었을래나? 다 됐나? 하고서 이렇게 말이죠. 남자가 정지에 가면은 이제 창피한 일이니까 가까이 못 가더라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기도 하고, 숭늉 빨리 먹고 싶은데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숭늉 다 됐다고 이제 한 사발 떠가지고 갖다 주면은 막 웃으면서, 좋다.
예, 기다리는 거죠. 예, 숭늉을 먹으려면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거 슬라이드 봤었죠? 예, 우리들은 결국 이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적합하게 가장 적당하게 가장 내게 좋은 곳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해서 가장 확실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시간에 가장 유익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밝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당장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안 들지 우리들은 알지 못해요. 예, 각자의 것이니까. 그렇지만 비록 현재 내 삶의 현장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다라고 여겨진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프로세스, 하나님의 과정을 생각하시기 바란다는 것이죠. 우물 앞에서 숭늉을 찾아봐야 숭늉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 네가 지금 오빠의 연필 깎는 칼을 가지고 놀 만한 나이가 안 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절대 안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야, 이제 네가 그만큼 됐어? 알았어, 그럼 너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것도 줄게, 한번 해봐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욥은 늘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 아이들이 믿음을 안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 가운데 살던 사람이 욥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 몸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마저도 내게서 떠나가는 듯이 여겨질 정도의 어떤 그런 절망을 겪다 보니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보니까 이제는 내 재산이 많은 것도 염려스러워지지 않고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도 내 자식들이 신앙을 안 가지고 내 자식들이 나한테서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죠. 욥기가 우리들한테 관심 있고 우리들에게 유익한 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해피엔딩 때문에 그러거든요. 욥기 1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보다도 갑절의 재산을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피엔딩이 되니까 우리들이 욥기를 좋아라 하긴 하는데 우리들은 욥이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욥은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참 많은 근심이 있었는데 내가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드디어 오늘 내게 현실로 드러났구나 라고 욥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욥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야.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 그런데 이제는 더 큰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으니까. 그곳에 나를 건져 올리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렇구나. 내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욥이 알게 됐단 말씀이죠. 그 결과 욥은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됐던 거란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네 인생의 밑바닥까지 안 내려갔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들의 목적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많은 걸 가지고자 하는 우리들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 뜻에 틀리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진 않으실 거예요. 다만 우리들의 목적이 그래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목적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 물론 그것이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내 진심의 속으로 나오는 고백이어야만 하겠지만 말이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신앙 고백을 보시면서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한테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그것도 줄게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 주시는 이런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요거 한번 같이 찬송해 보도록 할까요? 다 아시죠? 이 찬송가? 예, 복음성가요. 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이 노래의 영어 가사 제목이 In His Time이거든요. 제가 여기 이렇게 해놨던 것처럼 이 In His Time이거든요. 주님의 시간, 그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 같아서는, 내 욕심 같아서는, 내 뜻 같아서는, 내 계산대로라면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거 하나님이 나를 아는 사람 하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는 건가? 이럴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에베소 교인들은 꽃길만 걷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꽃길이 아니라고 한 것 때문에 낙심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에 대한 바울의 걱정이 권면이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도리어 여러분들한테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실습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간직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in his time, 그의 시간이 되어졌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꽃길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간곡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경주 생명샘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처해 있는 나의 삶의 환경이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격려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내게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가장 완벽하게 내게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신압으로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마치 게하시가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를 볼 때에 평안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의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환난과 역경이 내게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